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 에서, 그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에서가 받은 복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복이 아니죠. 문제였습니다. 문제. 에서가 40이 돼서 결혼을 했지요. 그 당시에는요 18세쯤 되면은 결혼 정년기가 됩니다. 20세가 넘어가서 결혼을 못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다 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40세입니다. 오늘날로 따져도 40세면 상당히 늦죠. 그 당시에 40세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 종을 또 섭리하셔서 리브가를 찾게 하시고 리브가를 선택하셔서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참 어쩌면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삭은 스스로 막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택하셔서 이제 아내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리브가 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한,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불임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 입장에서 그것을 20년 동안 지금 기도했습니다. 60이 되어서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보기는 했지만 원래 그냥 자연적인 상태였다라면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 이삭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아내 리브가를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메섹 엘리에셀 종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그 리브가를 선택하셔서 아내로 주셨을 때 그때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쁘면 뭐합니까? 성품이 좋으면 뭐합니까? 여자가 애를 못 낳는데 지금 자신의 언약의 후손입니다. 자신을 통해 언약의 후손들이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 리브가가 몸 상태가 불임의 상태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이 리브가 내 아내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결정은, 하나님의 선택은요 세상의 선택, 인간의 선택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쓰잘데없고 쓸모없는 인간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결국 뭡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였습니다.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삭이, 아무 부족함 없던 이삭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진 겁니다. 아내 리브가의 그 몸 상태가 그것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만 더 붙들었겠죠. 인간적인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20년 동안 부르짖고 매달리고 때로는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매달렸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찾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전능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와, 하나님 진짜네. 나 자신이 백세가 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십니까? 그거 복입니다. 어려움 있으십니까? 복입니다. 복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출생을 한번 볼게요. 그 24절에서 26절 보니까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세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봤습니다. 근데 에서라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에서는 딱 낳고 보니까 온몸이 붉습니다. 붉고 전신에 트롯 같다. 털이 어린아이인데
털이 수북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름을 에서다, 붉다. 에서의 이름은 에서의 외형의 모습을 보고 정해졌고요. 그리고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형을 뒤따라 나오는데 그 손이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속에서 리브가가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올 때도 야곱은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 야곱의 행동을 보고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성격을 알 수 있지요. 집요합니다. 경쟁심이 있습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이름이 에서가 되고요. 야곱이라고 됩니다. 자, 그리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그들이 태어난 그 모습대로 자라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직역하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라났다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경쟁하고 치고 받고 내가 이길 거야, 내가 너보다 먼저, 이렇게 싸웠던 이 에서와 야곱. 또 출산할 때도 형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동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났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이기려고, 얼마나 안 지려고. 동생 야곱은 어찌하든지 형 에서를 한번 이겨 먹어보려고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투며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 아무나 못 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활발하고 아주 또 바깥 야외 활동이 많고 그리고 활동하는 대로 능력이 있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고 막 어디 회사 가면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하면 소환도 좋아서 뭔가 막 잘 많이 거둬들이는 이런 사람. 그게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조용한 좀 온순한 차분한 활달하지 않고 내성적인, 그래서 바깥으로 떠돌기보다는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삭 가정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큰아들 에서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편애라고 합니다. 편애, 부모의 편애. 아버지는 이삭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합니다. 똑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활달하고 나가서 뭘 해도 잘하고 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 에서를 바라볼 때 마음이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의 이 가문을 이어받을 장자다. 장자로서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에서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가고 에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바깥으로 막 놔두는 그 에서보다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이 조용한 야곱이 더 마음에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억도 많았겠지요. 그리고 그런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고 더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뱃속에 그 아이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겠죠.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의미가 뭘까? 형은 에서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게 뭘까? 이 동생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에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찌 되어졌던 이 부모의 편애는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둬도 이 둘은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각각 편애를 해버립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을 했겠습니까? 그 경쟁심에 기름을 쏟아붓는 거죠. 더 경쟁하게 만들고 더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에서에게 있어서는 뭐가 부족할까요?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고 어머니 사랑도 필요합니다. 에서는요,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서 뭔가 부족하게 되지요. 야곱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게 됩니다. 더 경쟁하고 다투게 되고 그들에게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감정이 형성되어질 때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그것은 그 개인의 결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속담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봐보십시오. 새끼손가락 깨무는 거하고 엄지손가락 깨물면 아픈 정도가 다릅니다.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고요, 좀 부끄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스럽고 더 좀 정이 가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모의 편애 속에서 자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 되어진 우리 역시나 나도 모르는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편애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이 부모의 편애가요, 이 자녀들에게 경쟁심을 유발시키고요, 서로 다투게 만들고요, 더 나누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 후손과 이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됩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한 혈통이고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싸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에돔 족속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족속을 막 괴롭히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나쁜 일이 생기고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그냥 좋다고 박수치면서 기뻐합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보다도 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공평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한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인가? 에서와 이 야곱과의 부당한 거래가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하루는 야곱은 늘 그랬듯이 장막에 집에 머물면서 그 죽을 쓰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은사대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에서는요, 늘 하는 대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했으면 왜 배가 고프지? 잡았으면 못 잡았는가 봅니다. 뭘 아무것도 못 잡고 막 뛰어다니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막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여기 보면요, 제발 좀 먹게, 그것 좀 달라. 간청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거 네가 죽쓰고 있는 그것 좀 달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형이 막 피곤하고 지치고 배가 고픕니다. 자신이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 좀 달라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그래 수고했어 하고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야곱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31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이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이삭 가문의 장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 안에는요,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과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하나 더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일반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이 이삭의 장자의 명분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복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팔라고 합니다. 뭐 하나 주면서요? 죽 한 그릇 주면서. 그거 내 나라라고 합니다.
형 에서가 그 죽은 그릇 좀 달라라고 할 때는 제발 좀 먹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내게 팔라라는 이 명령에는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거 내게 팔아라. 그거 팔지 않으면 죽 안 주겠다라고 이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얼마나 간사합니까?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은요, 평생을 이렇게 교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야곱만큼 치사한 사람 없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형 에서만 속인 게 아니라 이후에는요, 감히 그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버립니다. 막 위장까지 하면서, 분장까지 해가면서, 에서의 목소리 흉내까지 내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간사하고 치사하고 강교한. 물론 야곱은 이 거짓말 한번 하고 평생을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하나님 야곱을 뽑으셔가지고 나는 놈이 외삼촌 라반에게 붙여버리십니다. 20년 동안 속이고 또 속임당하고 또 속임당하고 고난의 불문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찌됐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야곱의 제안에 에서의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 밥 한 그릇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한번 저울에 올려보십시오. 이게 비교나 됩니까? 에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 내 팔게 할 수도 있고, 노 하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에서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의 선택은 뭡니까? 팔아버린 겁니다. 그 주간고를 얻어먹으려고 장자의 명분 그래 가져가라고 팔아버린 겁니다.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 에서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부당한 거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이만큼 남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주고 몽땅 다 차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볼게, 이 장자의 명분이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고 판다고 해서 팔리는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태생적으로, 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야곱은 팔라 그러고 에서는 한 끼 밥 먹기 위해서 그것을 그래 팔게 하고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이건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은요, 단순히 이삭이라는 가문의 그 상속권, 재산에 대한 권리, 아버지의 권위, 이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야곱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그 모습을 옆에서 늘 지켜봤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활달하고. 그런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좀 소외되어져 있습니다. 성격도 내성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조용히 지냅니다. 그냥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오래 살아가면서 부엌에서 음식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형 에서에게 가는 그 복이 내게로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줍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 이거 아무 미련 없습니다. 그냥 그게 뭔데? 밥 한 그릇 먹고 배부르다, 든든하네, 좋다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럼 에서는 왜 이런 거래를 했을까요?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의 후계자가 야곱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야곱의 상태, 에서의 상태인 겁니다. 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차피 팔고 사고 파는 게 아닌데 뭐 자기가 뭐 사고 싶다고 해서 그래 갖고 가라 하고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요, 에서는 그냥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난치고 있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장난으로 그냥 말 넘겨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에서는 중요한 걸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안에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의 모든 권위, 재산에 대한 상속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가계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축복권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에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죠. 또 하나는요, 에서가 쉽게 팔아버릴 수 있는 건 야곱 네가 아무리 장자권을 지금 사본들 네가 어쩔 건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객관적으로 야곱과 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야곱은 어찌하든지 형 에서를 한번 이겨보려고 막 발버둥 쳐보지만 에서는 야곱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은 날 태어났지만 능력에 있어서 탁월하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종들이 있었겠죠. 종들로부터 인정받았죠. 아, 에서가 우리의 이 다음 후계자야. 부족함이 없어. 대단해. 인정받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자권 그래 밥 한 그릇 주라 팔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에서에게는요 하나님 필요 없던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내 축복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이 이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에서 너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네. 우리 개역 한글에는 경홀히 여겼답니다. 경홀히가 뭡니까? 멸시하다, 비웃답니다. 장자의 이 명분을 멸시했다, 가볍게 여겼다, 심지어는 비웃었다. 그게 뭔데?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래, 네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비웃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버리신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냥 밥 한 번 먹고 응가 한 번 하면은 끝인 그것을 위해 그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밥 한 그릇이 더 귀하거든요. 더 가치 있거든요. 더 소중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에서를 망령된 자란 말입니다. 망령된 게 뭡니까? 영혼이 망했다는 겁니다. 영혼이 망한 자. 하나님이 에서에 대한 판단은 영혼이 망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유기,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택과 유기 버림, 선택하지 않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겁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리 애쓰고 원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지도 않았을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결정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덥죠? 뒤에 에어컨 켜졌습니까? 꺼져 있으면 좀 켜주십시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요.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좀 비겁하고 치사하고 좀
뭐합니까? 유치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것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면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상태에 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다. 그럼 그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뭐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면 좋고 하나님 은혜 없어도 그냥 괜찮고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요, 그 사람은요, 그 영혼은 망령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망령된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나는 에노스고 나는 뺀 아담입니다. 흙이고 유한하고 제한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드리지요. 근데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애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한 끼 밥을 위해서 영원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수많은 애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가치와 세상에 이 그냥 없어질 것, 그냥 유한한 것, 이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이 장자의 명분을 혹시 팔아먹은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만남 증거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림을 통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접붙임 바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무너진 부분, 빼앗긴 부분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그래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 한번 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와주는 세월이 어떤 사람은요 수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으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에 무언가가 있으면요, 그래서 그냥 훅 딸려갑니다. 세상에 뭐 좋은 유익, 조그마한 유익이 있다라면요, 예배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세상으로 확 가버립니다. 망령된 자지요. 그 상태로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앞에, 생명의 샘 앞에 와 있지만 그것을 입을 벌려서 마시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갈급해야 됩니다.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신의 그 실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지 않고서는요, 언제나 에서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뭐 좀 잘 되겠지.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이 그 은혜가 뭔데? 세상에서 내가 하루 나가서 돈 버는 거,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것이 내 입에 밥이 되어지고 내 배가 부르고 그러면 됐지 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뭔데? 필요 없지. 여러분, 엘리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오.
그 나아만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찾아옵니다. 우리 새순교회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할까요? 보통 어떻습니까? 우와, 이곳에 그 귀하신 분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잘 오셨습니다. 여기 이 상석에 앉으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축복기도 해드린.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고는 저 가다가 요단강물에 7번 담갔다 가시오. 만약에 지금 이 현대 우리 새순교회에서 제가 만약 그랬다면 누군가 전도를 해가지고 막 어렵게 그냥 한번 와줄게, 그래 내가 그래 네가 부탁하니까 내가 한번 가줄게라고 왔는데 그 목사인 제가 나가보지도 않고 그들 때도 안 보고 그랬다면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욕을 하겠죠.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욕하고 떠나가 버렸겠죠. 그럼 엘리사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자신을 향해서 뭘 해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 있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르보니게 여인.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받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부르짖었는데 쳐다도 안 받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괴취급했지 않습니까? 괴취급. 자녀에게 줄 떡을 이방인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맞습니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그 떡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마음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뭐 이 대한민국 2021년 현장에 와서 사역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사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갈망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하나님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쳐다도 안 보십니다. 그냥 쑥 지나가 버리십니다. 애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이런 야곱의,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사람을 속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간적인 면은 하나도 언급 안 하십니다. 거론 안 하십니다. 오히려 에서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비웃고 멸시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뭘 바라보실까요?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를 향해 입을 넓게 벌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이 야곱의 상태가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에세에게로 흘러가야 될 장자권이 오히려 틀어져서 야곱에게로 흘러간 이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